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이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40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모든 인류의 역사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이 성경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 쓴 소설책이나 어떤 신화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그 핵심, 그 성경의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딱 맞춰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 내용,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멸망당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들 이 역사의 어두움을 밝히 비칠 빛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여기에 참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하는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은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인생이 다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일, 직장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인간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잘해야,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행복하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나의 참된 축복, 나의 참된 행복,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아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으로 성공,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적에 맞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막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리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쉬고 생명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여기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믿음 생활이 막연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믿음 생활이 굉장히 억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이 종교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삶의 어떤 육신의 복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야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의 불신자들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잘 해주고 잘 훌륭하게 키웠으면 참 고맙고, 그렇지 못하면 원망스럽고, 남편이 아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이거고, 잘 못해주면 나쁜 인간이고, 세상의 삶이 좀 되어지면, 세상의 삶이 좀 성공되어지면 복받은 것이고, 아니고 삶에 좀 어렵게 살아가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 상처 속에 살고 한 속에 살고, 또 좀 잘 되어지면 좀 폼나게 폼잡고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좀 육신적으로 떳떳하게 내 남편이 이렇다, 내 아내가 이렇다, 내 자녀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갔고,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집중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 이거를 잘 살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육신적인 그 배경 때문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안주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서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그게 응답이든 아니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서 차근차근히 인도받는 삶을 살아갔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 요셉. 그 엄청난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절대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럭저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조금도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그 삶을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성공이든 그게 고난이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축복해 주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성공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게 점점 묶여 들어가. 그 성공을, 그 축복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신앙생활 하던 것조차 잘 못해. 기도생활 하던 것조차 못해. 거기 묶여가지고. 그뿐입니까? 그 성공된 것, 그 축복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거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배경 삼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겠어요? 그 인생을 실패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사업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특별하게 뭔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 절에도 가게 하고 감옥에도 가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새벽에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또 아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큰 살림을 해야 된다고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큰 살림을 해야 되는 그에게 지금까지 자랄 때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이 그냥 모자란 것보다도 아무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왕자처럼 이렇게 자랐던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어디서 했어요? 애굽 왕의 실장, 경무실장, 지금 말하는 비서실장 이런 큰 살림하는 걸 맡아서 살림을 했다고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요셉은 몰랐지만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발판을 깔아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옥에서 정치한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걸 배우기도 했겠지만은 정치라는 것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한 것이구나. 자칫 잘못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감옥에 가는구나 이거. 그런 걸 보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그런 걸 다 봤다고.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국무총리 자리까지 앉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의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실패고 정말 고난이죠.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사람들 보니까 축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난도 다 같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축복만 너무 대리해 줘버리면 다 지잘난 줄 알고 말이죠.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도 두셔서 결국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때문에 그 총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우리 육신의 축복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산다고요. 하나님 요셉을 그 자리에 앉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 앞에서 한탄하고 근심했잖아요. 왜? 형님들이 요셉의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이요?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그러고 20여 명씩은 노예로 팔고 이랬던 사람이 형님들인데 지금 그 요셉 앞에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형제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걸 갖다가 시비가 교차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한 것도 안 된 것도 여기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데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이 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피서가서 바닥에 철버덕 앉아가고 계곡에 철버덕 앉아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 진짜 덥긴 덥대요. 예.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놓으면 절전 안 되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여러분 애들 문자 갔나요? 저희 한전에서 왔더라고요. 절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난 나한테만 보낸 줄 알고 너무 야 이거 다 알아주네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다 같지요? 문제는 말이에요. 집에서 좀 반바지 더 내지는 다는 벗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팬티 바람 정도 입고 말이지. 그리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저기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저 창문에서 저 창문에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더워요. 교회 지하실이 훨씬 낫죠, 그렇죠? 교회 지하실이 더 훨씬 나요. 예. 요거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알고요. 금요일날 나온 사람은 알고요. 수요일날 나온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예. 다른 사람 몰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배를 위해 살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지 말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맞는 그래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인류 역사는 구속의 역사구나. 구원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초점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그만큼 그 안에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믿음이 세워지면서 삶이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 만큼 우리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요새 제가 조금 돌직구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수요일날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게 상처받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세워진 만큼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안 그래요? 왜요? 예배가 사는 길이니까. 말씀이 사는 길이니까.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영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여기에 사모하여 참여하는 그 상태에 그 사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이제 아기 예수, 이제 그 아기 예수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성경 내용을 읽어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안다고 여러분 그냥 뭐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아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잘 좀 보자고요. 여기 우리 믿음의 과정이니까요. 그 아기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기 예수님은 이제 10달이 참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중성이다. 뭐 예수님은 여자다. 그래서 꼭 남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이유가 없냐? 여자도 그리스도가 되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성경은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뭔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도 받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은 어디서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정통적으로 유대,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인 것을 또 증거합니다.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거든요. 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구약 성경 4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요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돼요. 참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여자를 낳으면은 80일 동안 부정한 여자로 있어야 돼요. 80일 동안 아무 행동도 못해요. 그 부정한 여자를 만지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는 것은 이제 마리아가 40일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있다가 이제 그 날이 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예수님이죠. 그렇지. 아기를 안고 이제 성전에 가서 뭐하러 들어갔냐면 여기에 23절입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23절 보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 있잖아요. 첫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장자는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도록 했다고요. 근데 모든 장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면 또 그렇잖아요. 모든 지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지파를 선택하여 그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장자를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어린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대신에 이미 레위 지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전에 5-3개를 돈을 그 대신 속전을 내게 돼요. 이런 예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그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모들이 성전에 데려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양은 없죠. 양이 없고 어떻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은 너무너무 우리말로 찌질하게 가난해가지고 양을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지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부모가 이제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본론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25절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직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돌도 안 지난 아기인데 거의 피덩이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아기 예수를 보는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졸린 사람은 더 크게 시작. 그래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버렸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요. 이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자고요. 시몬은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아주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의 아버지였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분은 오늘 여기에 말한 대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말 속에 뭐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 그 말이 뭐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기다렸어요. 성경 계속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계속 예언하기를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그런 왕국으로 세워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게 참 위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시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의 위로자, 참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위로자가 누구며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내용이 아닌 우리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인류의 참 위로자,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에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늘 들은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져야 되고 그 믿음 속에 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던 자예요. 그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이러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시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였다. 그 말이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이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면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그 성도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성령의 그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여러분 모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셨어요. 얼마나 이 시몬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든지 성령에서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을 잘 적용시켜 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아. 그래서 이 시몬은 계속 다른 기도가 아니야.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
그리스도. 참된 위로, 참된 소망. 할렐루야. 그런데 아기 예수가 어느 날 그 성전에는 많은 아기들이 그런 예식을 하게 들어오거든요. 한 아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은 아기들이 들어온다고요. 그 어느 날 아기 예수가 딱 어머니 품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때마침 부모가 율법에 갈래들어 행여자의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집중해 봅시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히 예언하잖아요. 지금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구원자 메시아요 그가 이방 모든 세상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시몬이 지혜로? 시몬이 지식으로? 경험상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집급자라는 어떤 이야기도 듣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여야. 아멘.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조건이 돼가지고 우리가 뭘 좀 회개하니까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안 하면 떨어지고 이런 수준 얘기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대단한 그런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때 말이에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때 말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가 예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지도 전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지혜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여러분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시몬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더 기적이라.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들은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축복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시몬이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택한 사람이요, 축복 중에 축복된 사람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이 시몬이 보다 더 기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방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살았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고 살았어요?
곰이 마늘 틀어박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아이고. 그런 신화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기 몇 년도 이렇게 딱 썼잖아요. 단기 몇 년도. 우린 이렇게 무지한 백성이요. 그러니요, 우리 민족이요. 정말 어리석은 민족이었어요. 착한 민족인데 착한 민족인 것 같아. 요새는 뭐 착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간에 착한 민족인 것 같아. 그런데 착한 사람일수록 더 어리석어, 사실 알고. 우리 민족 참 어리석어요. 곰이 우리 조상이야.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서 우리 어른은 다 알잖아요. 여기 이제 모태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그냥 빌고 전부 참 우상 배경 속에. 예. 큰 나무만 봐도 저 나무가 우리 동네 지켜주나 싶어가지고 그 밑에 가서 쌀밥 그냥 조기 반찬해가지고 집에서는 보리밥도 못 먹으면서 거기에다가 빌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동네 뒷산에 큰 바위만 있어도 그 큰 바위가 우리 동네를 지키는 줄 알고요. 그랬다고요. 그게 여러분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가 그랬다고요. 우리 동네. 예. 지금도 하면 거기 있어요. 그게 당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거기에는 나무도 못 뼈요. 나무도 못 뼈. 예. 거기에 나무 가서 건드렸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나무도 못 뼈요. 그 당산 중앙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예, 비바람이 쳐가지고 다 가지가 꺾어져서도 그거 하나 못 주워갑니다. 그거 건드렸다가는 재앙이 오니까. 예, 그 밑에 뭐 밥짓거기, 뭐 조기대가리, 뭐 상어대가리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전부터 그 밑에 갔다가 또 받쳐가지고. 나는 어릴 때 말입니다. 아주 초등학교 시절에요. 예, 그 우리 동네 뒤에가 당산이라 가지고 그게 아주 숲이 우거졌죠. 당연히 우거졌죠. 예. 못 건드리니까 우리 동네 사람 못 건드리니까. 더 그 가운데는 요만한 또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철새는 다 그 나라 들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웃 동네 사람이 약간 정신이 약간 또라이. 예. 우리 동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네 산에도 나무가 많은데 우리 동네 와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겠다고 글쎄. 왔다가 동네 아버지 청년들한테 작대기로 두드려 맞는 개버릇이 폈는데 말이죠. 야, 저러다 죽을 줄 아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현장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덜덜 떨리는데 피투성에 돼가지고 벌벌 기어서 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그 나무를 건드렸다고. 아이고야. 여러분 동네는 다 좋았죠? 어땠어요? 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다 그랬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민족이고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면 나와봐요. 시몬보다 더 기적이라 우리가. 이게 우리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가정도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예, 들어와가지고 막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저 대동강변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죽여버렸어요. 죽으면서 쪽복음, 그게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 쪽복음, 이게 완전한 이게 성령도 아니고, 예,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쪽복음 있잖아요. 예, 그 복음 하나하나 따로따로 된 거, 그거 하나 죽으면서 가난에게 줬다고요. 근데 그게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이야, 기적. 예. 그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이셔요. 성령님께서 감동되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쫙 해봤잖아요.
그 아기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 이방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믿는 자는 복이요 안 믿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전부 다 연대해 있어요. 내용을 딱 보면.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해방이에요. 해방이라고요. 어디서 해방입니까? 그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해방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묶임에서도 해방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그 아기를 보고 주제여 하는 건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복음을 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묶이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애비 노릇한 왕 노릇한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됐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방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육신의 삶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성령에 의해서 믿은 거잖아요.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 육신의 삶에 우리는 다 매여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 묶여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보자면 전에는 자녀가 제일 순위였는데 요새 볼 때 자녀보다 돈이 더 1순위인 것 같아요. 전부 돈돈하고 살아. 돈에 너무너무 묶여있어요. 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 너무 많이 묶여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이 다 묶여 있어요. 그 세상의 쾌락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명예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이거 못 참아 넘기는 거잖아요. 자기 명예 훼손된다면 자존심 상하는 거라면. 하여튼 얼마나 우리가 보면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서 마귀 원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주니까 내 삶은 정말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당장 이게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둠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아까 서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모든 삶이 역사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요셉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않고 진짜 자유함 속에 살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 가정이에요, 지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자,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학생부 예배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 되어질 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 축복의 사람, 행복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